신천지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신천지식 성경 해석을 들어보면 코가 막히고 기가 찬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14만 4천 그 구원받은 자의 수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요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이 큰 환란의 시대다. 지금 신천지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그걸 환란의 시대다. 이 환란을 지나야, 이 환란을 이겨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렇게 교주가 떠들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해석은 이 14만 4천 관련 요한계시록 기록에 함께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신호입니다. 14만 4천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신호라고 여기는 것이 흰옷 입은 사람들의 등장인데, 요즘에 신천지 교회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죠. 방역하기 위해서, 소속하기 위해서 흰옷 입고. 참 이런 말에 이런 이해를 가지니까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그들 예배 광경을 보니까 목사로서 부러운 점도 있어요. 무슨 군대도 아니고요, 막 한복 차려입고 줄 하나 틀리지 않고, 보셨어요? 머리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럴 때, 참 목사로서 한편 부럽기도 하고,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말에 속고, 그 영감님, 그 할아버지 교주, 요즘 보니까 말이 줄줄 새요. 그런데 신천지 교인이라서 그렇지 그만큼 열심히 믿고, 전도 못하면 벌금 막 물고 갖다 매도 맞고, 얼마나 아마 최고 전도 잘하는 집단일 건데 지금 시대에. 그런데도 그 영감님이 막 성질을 내면서 막 뭐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냐고 막, 그런데도 막 찍소리 못하고, 그 참 너무 미워만 하지 말고, 그 답답한 교인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기는 것은 성경을 바로 읽는다는 한 증거거든요. 생각 없이 읽으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잘 읽으면 질문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지? 이건 또 왜 이러지?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는 관심이 있을 때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목사가 뭐 설교한다 그래서 다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셔서 들으셔야 되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생각을 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천지처럼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이 생기십니까? 아니, 왜 또 오병이어와 비슷한 이적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5장 지금 보고 있는데 14장에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셨는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7병이어, 떡 7개와 병자가 한자로 떡병자거든요. 어자는 고기 어자. 그러니까 7병이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떡 7개와 생선 2마리 그랬거든요. 생선 2마리. 이것도 질문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니, 2마리면 2마리고 3마리면 3마리지. 뭐 수백 마리, 그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생선을 2마리라 했을까? 2마리가 아니고 3마리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작은 생선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7병이어라고 본문 사건을 표현을 하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7병
7병이어는 아닙니다. 자, 5병이어와 7병이어가 이게 비슷하잖아요. 그럼 일종의 이게 반복입니다. 왜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시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니까, 지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공통점은 정말 작은 것이죠. 5병이어나 7병이어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그 시대, 예수님 시대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거죠. 작은 거죠. 그 전체 굶고 있는 그 군중들에 비하면 그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병이어 경우는 5,000명 남자만, 7병이어에서는 4,000명이라 그랬습니다. 여자들 어린아이들 숫자까지 치면 대략 2만 명. 5병이어에서는, 7병이어에서는 대략 15,000, 6,000명 정도.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군중들이 3일 동안 굶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 못 먹는 그런 사람들 앞에 이 보리떡 7개, 물고기 작은 것 2마리는 이거는 뭐 있으나 마나 한 것이죠. 터무니없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거죠. 우리식, 이 세상식 안목에는 그거라도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그 정도 양이라면 있어서 더 머리 아픈 거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사소한 것도, 이 작은 것도 주님 손에 들여지면 주님은 거기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배불리 먹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5병이어에서는 충분히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고요. 오늘 우리 본문 7병이어에서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 머리 좋은 인간도 기적 비슷한 흉내는 냅니다. 신용은 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한 현상, 작태를 만들어내요. 놀랍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마술사들 보면 그거 다 속임수거든요. 그런데 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현장인데 정말 깜짝 놀랄 그러나 거짓입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 집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에 한참 몇 년 지났는데 여기 서울서 어느 대학 교수인데 교회 장로이기도 한, 그러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이름이 나가지고요 집회를 하러 다니는 강사가 왔었는데 이가 가는 데마다 단골 메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앞에 불러내 가지고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런 집회 보셨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 사람들이 쭉 줄 서서 강사가 그 사람 머리를 잡고는 흔들면서 한 번씩 주야 이러다가 확 밀면 팍 뒤로 자빠지는. 그래서 거기 집회에 가면 막 뒤로 자빠진 사람들이 그냥 수두룩해요. 앉아서만 봐도 뭔 일이 일어난 것 같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어 오던 수법입니다. 제가 25년, 6년 전에 아프리카 가니까 거기서도 사막에 수많은 수천 명을 세워놓고는 어디서 온 브라질 목사인가 어떤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오래된 이야기예요. 중요한 거는 놀라운 그런 일을 봤다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야 되거든요. 놀라운 일은 세계적 마술사가 더 잘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을 불러 세워가지고 눈 감게 해놓고
또 이마 잡고 설설 흔들면 중심 잡기 어려워요. 보통 사람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별일도 아닌 거죠. 이가 호주 같은 데 오면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보조 일꾼들을 한 50명에서 100명씩 데리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옆에서 팍 넘어질 때 옆에서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하고, 네? 그래서 못 모르고 그 영상을 보면 와, 뭐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사람들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가 사람을 뒤로 잡아뜨릴 때 뒤로 확 넘어져서 머리 깨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생각해 봐도 정말 성령이 넘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그 성령이 넘어지게 하면 머리통 깨겠습니까? 성령께서? 그걸 뒤에서 잡게 하는 걸 보니 그게 가짜인 줄 알아야지요. 이런 속임수를, 제 표현으로 이게 수작입니다. 수작. 이런 수작을 부리니까 신천지 31만 명 모판이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인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참으로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이후에 거기 모인 모두가 풍성히 배부른 이 기적을 만났습니다. 세상 것과 전혀 다른,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오병이어 군중하고 칠병이어 군중이 다릅니다. 그 성경을 잘 읽으면 나와요. 오병이어 군중은 유대인이고 칠병이어 이 군중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적으로도 잘 바뀌지 않는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기적 때문에 믿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기적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 그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 역사를 잊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뭘 가르쳐 주시냐 하면 이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막 기적을 보면 엄청나게 변할 것 같지요. 그런데 실상 막상 기적을 만난 사람도 금방 잊어버린다고요. 망각한다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자꾸 생각이,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진짜 무서운 건망증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환경을 가지고 핑계대는 거죠. 상황을 가지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빈들임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빨리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십시오.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렇게
상황을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거죠. 그렇지만 그걸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럴 때는 예수님 손을 봐야죠. 우리 하나님의 손을 봐야죠. 내 손에 뭐 좀 쥐었다고 이거 막 가지고 힘주고 살고, 그리고 여기 거 좀 없어진다고 또 막 바들바들거리고, 그래서 자기들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방식 가지고는 늘 부족합니다. 늘 안 된다고 그러고, 광야라서 안 되고, 빈들이라서 안 되고, 떡이 모자라고, 사람이 너무 많고, 돈이 없고, 핑계 변명만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핑계와 변명이 가득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늘 남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늘 모자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늘 모자라는, 부족한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이것이 우리식, 이 세상식 삶의 한계입니다. 영국 런던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영국에 있을 때 선교사들을 위한 찰리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그 런던에 전통적으로 유수한 세계 선교단체 행정지원본부가 거기 다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있을 때만 해도 그 영국의 어느 동네에 가면, 조용한 동네인데, 네, 거기 보면 유명한 선교단체 행정지원본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모여서 여러 선교지로 선교사들이 나아가는 그런 허브와 같은 곳이 그 전에 영국 런던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추운 데 있다가 온 분들 중에 아프리카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더운 데 있다가 또 추운 데 가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 이 불필요하게 된 것들을 거기다가 다 이제 주고 가는 것입니다. 찰리에 가면 뭐 못 쓰게 된 것, 뭐 낡게 된 것,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 가면 엄청 좋은 옷과 가구며 뭐 좋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또 다른 선교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게 막 쌓이고 쌓였으니까 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겠습니까? 저희도 그 영국 가서 겨울 지내면서 그 찰리에 가서 옷 하나 갖다 입은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한국 선교사들은 거기 좋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그거를 그냥 한국으로 또 막 짐 싸서 붙여버려요. 한국 선교사 같은 사람들만 있었다면 아마 그 나만 하지 않았을 건데, 그 일부고요. 거기는 늘 풍성했습니다. 늘 차고 넘쳤습니다. 세계 기아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는가를 수치로 표현한 것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7명 중에 1명은 굶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굶고 있습니다. 영양실조로 심각한 굶주림으로 7명 중에 1명. 굶어서 죽어가는 10세 미만 어린아이들이 5초에 1명, 5초에 1명. 1년으로 계산하면 600만 명에서 700만 명 아이들이 굶어서 죽습니다. 먹을 양식이 그만큼 모자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모든 인류가 충분히 먹고 남을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못 먹어서 죽고,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나고, 다 먹지 못해서 내다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양만 해도 엄청납니다. 문제는 양식이 모자라서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나누는 마음이 없는 거죠. 마스크고 뭐 화장지고 진짜 모자라겠습니까? 참 모자라는 인간들이 이런 모자라는 현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너무 과한 것이죠. 우리식, 세상식으로 사니까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면 영원히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사실은 지옥 삶의 실체입니다. 제가 지옥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얼굴에 윤기가 나고 잘 먹었어요. 행복합니다. 식사 때마다 잔치입니다. 파티가 열려요. 웃으면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그런데 지옥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짝 골았습니다. 못 먹어서. 다 가죽만 남았습니다. 지옥에는 먹을 게 없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먹을 음식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꼭 같은데, 누가 만든 이야기 같은데요. 그런데 조건이 1m, 2m 되는 젓가락, 숟가락, 포크, 나이프 이런 걸로 식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천국은 그거 가지고 남한테 자꾸 먹여주는 거죠. 씹어가지고 젓가락이면 1m짜리 젓가락, 네, 남한테 집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 먹는 사람이 웃으면서 받아 먹고, 주는 사람도 즐겁게 주고, 또 자기도 또 남이 주는 걸 받아 먹고. 지옥은 그 1m, 2m 젓가락을 가지고 지 혼자 먹으려고 하니까 절대 못 먹는 거죠. 지옥은 내 식대로, 내 식을 영원히 고집하며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1m 점심때 떨어져 가지고 1m짜리 젓가락이 있으면 코로나 옮을 일도 없고 집어가지고 서로 먹여주면 이게 얼마나 좋겠나. 젓가락 못 구하겠죠. 아무리 사소한 것, 작은 것이라도 우리 주님 손에 드릴 때,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친히 일하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3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단 지경.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 마가단이 어디지? 갈릴리 호수 북쪽 5km 지역, 거기가 마가단이라는 곳인데,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 지역에 지금 머물러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 끝내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유대인 지구로 들어가셨다는 말은, 이 오병이어는 배고픈 유대인들을 먹이신 것이고, 이 칠병이어 이적은 배고픈 이방인들을,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차별치 아니하시고 배고파하는 모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풍성한 우리 하나님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